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0절이고요.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김원실 집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분 재수술을 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가 계시는데 이게 지난번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거 이번에 직장암인데 지난번 수술했던 위암 부위에 장 흡착이 있었대요. 그래서 장 협착이겠죠. 협착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했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봉합은 잘못돼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수술을 했고 지금은 중환자실로 계시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위해서 계속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위로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위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던지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닌데 요한이 착각한 걸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마도 이 요한을 정탐하러 온 것 같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요한이란 놈이 어떤 놈인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 라고 해서 핀잔도 좀 주고 잘못된 걸 좀 꼭 집어내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선포한 얘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선포가 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말은 그들에게 나를 정탐하려 오지 말고 나를 점검하려 오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는 일침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절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눔 같이 한번 다시 보면서 프린트물 보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아들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마음의 뉘우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도움을 주는 시간과 장소를 매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도에 필요한 시간, 기도에 필요한 장소, 기도에 흡족한 이렇게는 없습니다. 딱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도움을 주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죠.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 이목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집중과 진솔함, 이 두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집중도와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진솔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건 집중할 수 있고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똑같은 기도의 자리라도 지난번 말한 것처럼 자꾸 눈치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면 그 자리는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진솔하게 내 얘기를 그냥 소리내서 하던 중얼중얼하던 그것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 장소를 기도의 장소와 시간으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 있어 좋은 시간과 장소. 조금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집중하고 진솔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3초, 5초, 10초 이렇게 너무 짧으면 안 되고 조금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도 합니다. 기도의 밀도를 높이는 시간과 장소. 어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을 때가 진짜 내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정말 기도를 원하는 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나 상관없어. 네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다 상관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가 집중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짧지 않은 곳, 그곳이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렇게 집중도가 나오질 않거든요. 아마 우리 김현실 집사님 내외가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산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흩어진 걸 보면 어찌 보면 그 집중도가 떨어질 만큼 우리에게 중차대한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억지로 기도 제목을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틈틈이 내게 이렇게 집중하고 밀도 깊게 솔직하게 외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해결해야 될 것이나 빈 공간이 없는 이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물질도 좀 풍요롭고 가정도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굳이 남들처럼 그렇게 막 애달아서 기도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데 난 도대체 뭔 기도를 해야 돼요? 라는 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밑에 적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며,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해서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인가 빈 공간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뭐 채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근데 난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근심 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덜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기도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반면에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라고만 사람들이 한정해서 얘기하는데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성품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냥 감사나 찬양 역시 동일한 표현을 하면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을 얘기할 때 시편은 제가 저자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감사한다고 말할 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요 말에는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쉬운 표현은 침묵 기도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해. 난 소리 내서 기도 못해. 그건 정말 기도 못하는 사람 얘기고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이 귀 먹었어? 조용히 해도 되지.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핑계입니다. 어찌 보면 애다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도의 깊이가 다른 사람이 소리를 못 내서 기도하는 기도 침묵 기도고요. 그 기도의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려서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도 침묵 기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냥 평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혼돈, 어려움, 걱정,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기도인 거죠. 똑같은 감사를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조금 평이한 감사라면 이 사람은 진짜 감사, 정말 머리에 몸에 진액이 쏟아지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욥이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몸에 총기가 나고 싶어 했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니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처럼, 그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정도의 찬양의 경지에 올라오고 감사의 경지가 올라도 고통이 사라지는가?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고통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아니라 그 고통도 지배하시고 고통도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 그게 욥의 감사였던 거죠. 그게 지금 첫 번째 말하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을 보면 어떤 번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너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일성 높이고 김정일 높이고 김정일 높이듯이 그 이름을 막 외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가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와 진짜 예물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세 번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찬양을 하고요. 이 찬양은 노래를 얘기합니다. 네. 뒤에 또 나오지만 찬양, 탄성, 노래, 연주 등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예물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성숙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이걸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숙이라고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예물 적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찬양, 탄성, 노래, 연주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와, 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니까. 그냥 표정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표정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탄성, 그리고 노래, 연주 등이라고 말한 이유는 더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래서 사실은 좋아요. 생명력을 준다.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편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그 불편함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냥 노래, 가라 이런 거 말고, 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는 거구나. 찬양이라는 건 그 만난 고백을 내 입으로 말씀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 좀 할게요. 마음의 뉘우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정말 죄송한 솔직한 표현으로 아직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해결 방법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알아진 것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것과 김영범 목사님의 글에 써 있는 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문에 써 있는 건 제가 깨달은 건데요.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알아지면 후회를 하고 돌이킨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후회로 멈추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회개했다는 얘기는,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그냥 입으로만 독백하는 삶에서 돌아서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곧 죄된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꾸 죄의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요.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신호 어기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세금 탈세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욕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결심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건 후회. 근데 더 이상 되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 그럼 완전한 회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경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안 하리라.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라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더불어 오는 것이,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실 이 부분이 무서워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돌아서는 건데, 나는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서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왜 안 되냐면, 그리고 나서 내가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신호를 어기게 될까요? 우린 핑계를 그렇게 대. 저도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신호등 어기면서 빨리 가야 돼. 왜 빨리 가야 되면 약속 시간이 늦었거든요.
그 시간에 가려면 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는 핑계를 자꾸 대요. 근데 그때 나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늦게 출발한 거니까. 신호가 계속 막힐 걸 알았으면 5분이나 10분 더 일찍 출발하면 사실은 신호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데 시작 전부터가 내가 늦게 출발해서 신호를 자꾸 어기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죄의 대가는 뭘까요? 신호를 지키면서 늦게 도착하는 거죠. 늦게 도착해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죄의 대가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시작점에 분명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요. 다른 핑계를 자꾸 대요. 빨리 가야 되니까 도착 시간에 내가 정확히 도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겨.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기기 이전에 늦게 출발한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작점에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신호 딱딱 지켜가면서 늦게 도착한 걸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출발점이 잘못됨을 인정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늘 그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꾸 희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미안해 한 번이면 끝나는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쟤는 맨날 늦어. 그리고 맨날 핑계대. 맨날 늦게 나왔대. 맨날 신호 걸렸대. 어떻게 맨날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나는 맨날 그렇거든요. 죄의 문제도 똑같다 이거죠. 맨날 거짓말해. 쟤는 맨날 잘못했다고 하는데 바뀌질 않아. 이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죠.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복되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큰 화를 내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상수에 대해서 죄의 양이 대가가 적어져야 되는데 대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이상하게 그렇게 커지더라고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이며,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로는 신호등 얘기만 했지만 수많은 죄의 덫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서려고 해도 사실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밟고 가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죄에 오염되고 갔냐, 아니면 덫에 걸렸더라도 덫을 제거하고 피 흘리면서도 그 덫을 제거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것이냐, 그것은 내 용기와 결단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동일하게 대가를 치르면서도 전진해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노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온전하다 하는 것이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를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계속 드리는데,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으나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즘에 계속 자꾸 교회 내에 이제 불거지는 잘못된 것들이 뉴스로 빵빵 터지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데 하나님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매를 맺어왔던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교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죄의 수레바퀴를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왜 못 끊어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는 치르지 않고 용서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대가는 치르지 않고 용서만 구하니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성적인 범죄를 범한 목사가 세상에 드러났다면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말아야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점잖게가 아니라 정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돈 문제가 터진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다 토해내야죠. 그게 죄의 대가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3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회개에 도대체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죠? 외식을 먼저 버리라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핑계거리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말로 고백했는데,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가식의 껍데기, 외식의 껍데기를 벗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게 대가죠. 지금 네가 회개했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뭘까요? 아까 말했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는 세리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데요. 제가 그 와우 CCM 녹음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요 부자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그가 왜 괴로웠을까요? 돈이 많아서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세리라서 괴로웠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삭개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불협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세리였던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는 게 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엔 난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난 세리이기 전에 부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리인 줄 알았을 땐 돈만 밝히고 사람들에게 착복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부자라는 걸 아는 순간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삶의 변화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세리라고 끝까지 주장했다면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아니라 부자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삭개오는 본인이 착복한 것의 5배를 갚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외식하지 않고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서 그 수치를 감당할 용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의 삶의 시작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계속 그렇게 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뭐가 되냐면 감사에 대한 삶과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쯤 돼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자꾸 입으로만 고백하니까 삶도 안 변하고 상황도 안 변하고 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진짜 변화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회개 기도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회개하는 사람은. 그냥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었던 거고요. 그걸 그냥 우린 용서해 줬거든요. 그냥. 그러고 빠져나왔다 그러면 아유 그래 잘했어. 다음엔 그러지 마. 그러고 용서해 줬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너 그랬어?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와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루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수용해 주는 거지, 죄에 대한 대가는 난 치르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그걸 쉽게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람의 삶에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앞으로 교회 내에서도 이 적폐라는 것이 뿌리 뽑혀야 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걸 용인하는 것을 용서라고 잘못 말해왔습니다.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잘못을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담임목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분은 좀 엄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돼요. 죄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용인해버리면 교회는 처음부터 썩기 시작해요. 이게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 시작부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보다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놀라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용서를 구하면 죄는 사라지지 않고 죄의 흔적이 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되면 죄에 대한 흔적조차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수술 과정을 통해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죠. 단지 용서해 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죄에 대해서 용인이지만 죄에 대한 용인이 아니라 영적 수술 과정을 통해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 그래서 삶을 개혁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 라는 것도 있지만, 용서를 구하라는 것도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곧 삶이 개혁되는 것까지 나가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에 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을까?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쌓고 샌드위치 싸듯이 죄 쌓고 선 쌓고 죄 쌓고 선 쌓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썩는 물질이 들어있으니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죄가 용인되는 걸 당연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 말, 은혜로 가지 뭐.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은혜로 갈 일이 있고 제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 가지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건데 회개 기도는 더 빈번해지고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일수록, 깨어있는 교회일수록 회개 기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성숙도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말하는 것도 스스로 죄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니까 더 많은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한 잘못에 대한 회개로부터 행하지 않은 선행에 대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과거의 잘못했던 것에 대한 용서만 얘기했는데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로 간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SNS에 저희 친구가 하나 글을 올렸는데 중3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침 8시에 학원을 갔다 밤 12시에 온대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마음이 짠해 죽겠대. 그래서 아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해야 돼? 나도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진짜 서울대 갔거든요. 서울대 가서 서울대 수석 그리고 서울대 수석 졸업, 대학원도 수석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탄탄대대로 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했었던 그게 쌓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쌓여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그렇게 시켜줬으면 나도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 엄마는 왜 나 학원도 안 보냈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착한 학생 됐을 텐데. 어찌 보면 그 공부할 때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은덕임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선행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도 회개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가 많아질까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래서 나의 삶을 성숙으로 인도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개혁돼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오늘 한 날이 될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했던 내 안의 죄들에 대해서 오늘은 인정하길 원합니다. 적당히 그래도 돼, 괜찮아, 피곤하잖아, 괜찮아, 바빴잖아, 괜찮아, 사람들이 안 보고 있잖아. 이 말이 얼마나 무섭나 모릅니다. 피곤하니까, 바빴으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이 말들이 나를 얼마나 많은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놨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빠도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게으름도 그리고 바쁨이란 핑계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핑계도 이제는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 지금 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로 그래서 내 삶을 개혁할 수 있는 오늘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놓고도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일제시대를 겪으며 6.25 동란을 겪으며 지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뿌리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뽑아내야 될 때입니다. 다 뽑아내고 그 잡초들을 뽑아내고 건강한 잔디를 심어야 될 때이오니 이날의 그 잡초들을 뽑아내기 위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선이 같이 쌓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죄를 뽑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선이 쌓여가는 교회,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